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이요. 본문이 좀 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상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요 참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직도 개학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요.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될 입학생들이 아직도 입학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대학교는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다고 합니다. 상점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요 거리가 한산한 가운데 있고요. 또 마스크를 오부제로 나누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친교실에 가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악재이고요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아마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위기가 왔지만 국산화를 만들므로 인하여 반도체 코리아가 더욱더 튼튼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골똘히 궁리를 하면 의외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를 잘 대응하면 의외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외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닥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요. 또 어떤 때는 운전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불안한 삶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죠?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똑같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6절에 보니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임에도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기침 정도 좀 하다가 그냥 낫는다라고 하면 불안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심한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심한 인후통을 앓기도 하고요. 더 심해지면 폐가 상하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간과 신장이 상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심하면은요, 어떻게 되죠?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100분이 넘게 되고요. 중국에서는 3,000명이 넘었고요. 이란은 14,000명이 넘었고요. 이탈리아는 4,000명이 넘었습니다. 스페인도 보니까 1,000명이 넘은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10,000명이 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 이런 위기, 또 이런 재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이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우리 오늘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모든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보니까 그가 너를 깃으로 덮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시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2절 말씀에 앞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재앙, 재난, 위기, 위험, 고통, 고난, 이런 불안의 공포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어의 기제가 되는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기만 하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후사일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9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전염병이 들어도, 화살이 날아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앙이 오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재난을 막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깃으로 덮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깃으로 덮어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불안의 문제는 해결되고 안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깃으로 덮어주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세요.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한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존자라고 그러는데 지존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죠? 옛날에 임금을 말할 때 지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삼는 사람이요?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덮어주시는가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요한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다음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또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14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기 사랑한다는 말을요, 한번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어 성경을 통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품는다, 부착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슴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가슴에다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가슴에다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재앙, 재난, 위기, 고통, 어려움, 이런 불안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기서 탈출시켜주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아채다, 또 이해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것, 신앙으로 아는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재앙, 대난, 위기, 위험, 고난,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보호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우리가 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시는가? 16절 말씀 보세요. 신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장수, 오래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만큼 오래오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염병이 있고 아무리 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셔서 만족할 만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신다. 원하는 만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집니다. 재앙, 위험, 고난, 재난, 고통 이런 문제들이 닥쳐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셔서 보여주십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가까워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천사에게 명령해서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던져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만족할 만큼 장수하며 오래오래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재난, 또 위기, 위험,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요, 사고가 찾아오고요, 또 돈 문제가 찾아오고요,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신가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돈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를 도와줄 뭔가가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나 보험 들어놨으니까 또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병 한 번 들면 별 수 없습니다. 물론 치료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주고 위기에서 건져주지는 못합니다. 보험이나 안전장치가 나의 마음을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나를 지켜주셔야 되죠? 누가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에이, 아직도 괜찮아. 아직은 내 힘으로 가능해. 아직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이건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으로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품으셔야 됩니다. 신앙으로 예수님을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위기와 위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예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요,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예수님을 요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어떤 위험과 극한 상황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해 주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슴에다가 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세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 장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전염병인가요? 아니면 어떤 질병인가요? 경제적 불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불안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품으면,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깃 아래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예배를 좋아하시고요, 예배자를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예배자의 삶을 예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예배 드리기 힘든 때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예배 중심으로 살자. 예배 중심으로 살자. 그래, 꼭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본문을 쓴 이 시인처럼 재앙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깃 아래서 보호를 받아서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